간절히 기도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음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 2024년도 청룡의 해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저녁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한 이 저녁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1년이라고 하는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 또 우리가 1년이라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도 하고 또 못 채우지도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은 결코 짧은 그런 바로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을 참으로 1년간에 그 송두리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충분한 그런 바로 시간 참으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발전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바로 또 충분한 그런 바로 참으로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우리가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런 바로 목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우리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을 한 그 목적지가 분명히 참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그런 바로 우리가 목표와 또 분명한 그런 바로 목적을 참으로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런 바로 목표와 그 목적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본문 3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분명한 그런 바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될 그런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으로 2024년도를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가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목표와 그 목적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다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인생들입니다. 참으로 초속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침 참으로 가졌던 그런 마음 다르고 또 저녁 때 참으로 가졌던 그런 마음 다르고 또 우리가 참으로 화장실 참으로 가기 전에 마음하고 가지고 참으로 갔다 온 후에 그런 마음도 참으로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으로 목적과 목표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만 바로 뭐냐면은 이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바로 욕망 때문에 참으로 계속 육신에 끌려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참으로 변화하기 쉬운 그런 바로 존재입니다. 또 바로 뭐냐면은 이 육신이 참으로 우리를 이 목표와 또 목적이 없다 보니까는 참으로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참으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계속 그 육신의 욕망대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적도 없이 또 목표도 없이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계속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바로 육신적으로 살은 것밖에 참으로 또 육신의 열매만 풍성하게 맺었지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는 그런 바로 육신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끌려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지 못하면은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로 변화하는 그런 바로 참 이렇게 가변적인 그런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올 한 해도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멀어지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참으로 여러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참으로 살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오늘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바로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로 불복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분명한 그런 바로 목적과 목표가 없을 때 바로 뭐냐 우리는 이렇게 육신에 끌려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바로 참으로 1년이 돼버립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과 멀어질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1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를 완전하게 바로 뭐냐면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뭐냐 우리가 분명한 그런 바로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표와 목적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이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가지면은 우리 열정을 갖게 돼요. 열정을.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정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내가 왜 정말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밥 먹고 건강해야 될지, 내가 왜 운동해야 될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서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삶의 긴박성을 갖게 됩니다. 참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 생겨. 왜? 긴박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긴박성을 갖게 돼. 이런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은 삶이 지루합니다. 왜? 계속 반복된 삶이니까는. 또 의욕도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잘못해서 어떤 일들을 실수하고 실패해서 의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표와 목적이 없으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나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런 바로 표대가 있었습니다. 달려가야 할 그런 바로 분명한 그런 바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다시 말씀하면 목적과 목표, 참으로 비전,
이런 것이 없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방자기 향해다. 인간의 그런 바로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점으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시험도 있잖아요. 또 장애물도 있고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는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는요. 또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런 바로 장애물을 바로 뭐냐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의 삶에 분명한 천국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나의 갈 길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분명한 그런 바로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없는 그런 바로 삶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의식,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으로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는 참으로 그 가정에서 노예로 생활했어요. 노예로. 참,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많이 유혹했어요. 야, 요셉씨,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나 요셉씨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 내가 요셉씨 없으면 죽겠어. 나 미치겠어. 나랑 한번 자자. 응? 날 한번 사랑해주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돈이 필요해. 돈 있어. 당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남편한테 위해서 당신의 앞길을 다 열어줄 수 있어. 여러분, 젊은 그 청년이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육신적으로 엔조이하죠. 또 앞길 그런 바로 출세길이 열려지죠. 안 넘어갈 그런 바로 젊은이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겠느냐? 왜 그랬습니까? 이런 육신의 욕망대로 가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육신의 욕망을 끌어버릴 수 있었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거기를 뛰쳐나오는 이 요셉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 이러한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바로 민족의 정말로 사사라는 그런 바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온 세상에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참으로 참으로 장사해서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그런 바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었고 또 그에게는 바로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바로 이끌어갈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뭐냐, 어찌나 육신의 욕망대로 바로 뭐냐 살아 끌려가게 되는 것이야. 육신의 욕망대로 한없이 끌려가게 되는 것은 한없이 이 육신이라는 것이 바로 나를 참으로 이렇게 육신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계속 끌고 갑니다. 우리의 평생의 싸움, 바로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느냐, 영적인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 될 거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바로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 육신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안에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 얼마나 멀어질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바로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육신의 욕망대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멀어질지, 내 삶이 얼마만큼 송두리째 뒤집어질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1년이라는 시간들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올 2024년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첫 우리가 금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1년 어떻게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거냐 저렇게 갈 거냐, 목적이 있이 갈 거냐 목적이 없이 그냥 갈 거냐, 목적이 있어서 정말로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정말로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면서 갈 거냐, 아니면은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 2024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은, 목적이 없다면은 우리가 2024년도 이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 긴 시간들, 우리의 삶이 망가져도 몇백 번 망가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도 한없이 끝없이 멀어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이 됐다면은 이제는 2023년도에 있었던 일들 잊어버리세요. 2024년도 잘한 일도 있을 겁니다.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한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든 좋지 않든 잊어버리세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업적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전도해서 정말로 귀한 일꾼들로 곳곳마다 정말로 세웠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라 이 말이죠. 그것도 잊어버리라 이 말이죠. 또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과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평생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보면은 평생을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을 울고먹고 살아요. 모살이 과거에 때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데 무슨 성이 있어요 과거에? 예? 무슨 성이 있느냐 말이죠.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해요. 저도 나이 들면 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네. 어떤 나이 든 정말 이렇게 그 장로님만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 내가 막 그러냐 뭐 저 만주 땅에서 뭐 저거 막 그러면 내가 막 6.25 때문에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난 몇 번을 듣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맨날 새로운가 봐요. 신나서 그냥 나한테 얘기해요.
과거 잊어버리세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그런 바로 목표와 목적을 참으로 우리가 세웠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이 또 가정적에서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아무리 막 거창하게 막 참으로 그 목표를 세우고 또 참으로 여러분 거창한 그런 바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도 선언적인 그런 바로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실천적인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무성하고 절도 실천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전도합시다. 올해는 전도 목표가 몇 명입니다. 소용없고 전도 하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언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실천적인 교회가 되고 실천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정했다면은 이제는 참으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장으로 가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셔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그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제가 제 서재에서 우리 사모를 이리 와보라고 궁금해하고 뭔 일인데 뭐가 그렇게 신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 부르냐고. 그래요, 신나는 일이 있다고. 그때 여보 봐, 제가 그 서재의 잘 꼭대기에 다이어리가 쫙 있습니다. 약 한 25권이 있어요. 25년 전부터 바로 뭐냐면은 다이어리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그냥 주먹구기 어떤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냥 그 25년 전부터는 하루하루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주 동안에 해야 될 일, 한 달에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메모해 놓고 하루하루를 실천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또 한 주 실천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 것이 25년을 왔어요. 2023년도 다이어리를 한 권이 1년 쓴 거죠. 팍팍하게 제 다이어리를 보면 팍팍하게 쓰여졌습니다. 어때 쓸데가 없어가 왜 일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바로 뭐냐면은 거기다가 하루 할 일들을 하나씩 깨알처럼 다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루하루 한 것을 바로 체크를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는 팍팍 여보 이게 이제는 25번째 이렇게 그 다이어리를 저기다 꽂아놓는 거야. 쫙 25년의 역사가 저기에 내 25년의 역사가 다 기록됐다고. 아내한테 내가 좀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죽으면은 나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저거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감적적인 나 죽으면 보라고 그런 적은 아니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저기 있으니까는 내 25년 걸어온 길을 저걸 보면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했고 또 한 해를 또 잘 살아온 것에 대한 한 권으로 딱 정리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보 오늘은 당신이 이거를 졌다 꽂아라. 내가 꽂을 수도 있었지만은 내가 아내를 불러놓고 아내 보고 한번 꽂아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학적으로 이 인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일들인데 16주가 걸린다. 16주. 그러니까는 적어도 4달 정도는 계속 쉬지 말고 해야만이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2024년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결심하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천이잖아요. 근데 실천하는데 습관이 안 되면은 말뿐입니다. 나오지 못해요. 왜? 습관이 안 돼서. 하루 어쩌다 새벽기도 내가 나가야겠다. 하루 갔다 와서 그냥 꽁쳐버려. 왜? 붕붕 떠다녀 버리는 것 같아. 이거 죽을 것 같아. 왜냐? 습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목사님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같이 이제는 이제 한 2박 3일이고 또 1박 2일 이렇게 가잖아요. 하면은 신기한 일이 생겨. 여러분 같으면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목사님들은 다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4시면은 다 일어나서 왔다 갔다 그럽니다. 왜? 습관이 돼서. 그때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잠이 안 오니까는 다 일어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왔다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한번 보래요. 저 사람들 미친 사람. 이 새벽에 일어나갖고 저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10대 명이 저렇게 왜 잠으로 뭘 왔다 갔다 그래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2024년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길을 내가 정말로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4달은 계속해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몸에 습관이 돼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습관이 안 되면 지속 못합니다. 백날도 못합니다. 말뿐입니다. 저는 경험해보니까 알잖아요. 내가 금요기도에 참석해야 되겠다. 적어도 4달은 계속 참석을 해야 바로 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지속을 못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습관이 들여서 계속 4개월 정도는 책상 앞에 붙어서 정말 공부를 해야 습관이 되는 겁니다. 책을 읽는 습관도 마찬가지. 책을 읽는 습관도 내가 올해 좀 책 20권 정도 읽어야 되겠다. 목표 세워놓고 실천을 적어도 바로 뭐냐면은 4개월 정도는 그 책 앞에 붙어 있어야, 정기적으로 붙어 있어야 지속해서 정말로 목표하는 20권을 올 한 해 읽을 수 있는 그런 바로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그거를 적어도 4개월 동안 집중하라 말이죠. 그래야 2024년도 12월까지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러지 못하면은 다 그냥 아마 2023년도 계획을 세우고 2024년도 며칠 안 가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내가 무슨 목표를 세웠는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내가 무슨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다? 해봤으니까 나도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은행해도 가다 보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또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저머리 이렇게 중간에 가다 보면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장애물 만나고 누군가의 비난을 받고, 이렇게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 주셔야 이거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야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 이 장애물 이길 수 있고 시험 이길 수 있고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024년도 목적지까지, 목표하는 바까지 달려갈 수가 있게 되어져서 2024년 후회가 없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2024년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유혹 이깁니다. 장애물 극복합니다.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출발하는 중요한 금요 기도회 첫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2023년도 많은 응답을 이 금요 기도회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주 금요 기도회만 내가 만약에 빠져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그 사람하고 52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내가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간 사람하고 그 차이가 아니 1년 아니 2년 3년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엄청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날 겁니다. 만약에 기도한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축복은 차별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지만은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년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우고 열매가 풍성한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